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라모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사오니 오늘 말씀이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빛이 되고 등이 되고 소망이 되고 분명한 그런 방향을 찾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 관저에서 2년 동안 구금생을 하다가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하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여 총독이 허락하고 총독이 명을 내린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가이사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바울을 통해서 이 밤에 우리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는 인생 속에도 희망이 있다. 예. 여러분, 따라가는 인생이 뭡니까? 끌려가는 인생, 끌려가는. 내 생각,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서 따라가거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누가 결정하고 누가 계획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따라가는 인생 속에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미국에 왔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일을 했잖아요. 처음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원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강요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학교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관으로서 결정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설령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따라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성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을 알고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그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이 항해를 사울이 지금 누굽니까? 바울이 자원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주체가 되어서 가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가 어딥니까? 로마죠. 로마시를 담고 있는 그 여러분 나라가 지형이 이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우리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자, 여러분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누가? 답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누가복음을 썼습니까? 누가 누가복음을 썼죠? 누가가 썼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으면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도 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사람도 누가예요. 그러면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죠. 의사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간지에서 2년간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임시 감옥소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 있었겠죠. 그렇지만 누가는 어떻게 해요? 그 감옥 근처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어떤 의미에서는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옥바라지를 하셨다 볼 수 있죠, 여러분. 2년씩이나 다른 일들을 다 전폐하고 사도 바울을 만난 그 뒤로부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 뭐냐? 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다. 이러한 사명을 받고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가이사랴에서 총독 간지 안에 있는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누가는 떠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서도 다른 사람은 있다가 떠나고 그렇게 했지만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의사면 여러분 그런 대로 괜찮은 직업 아닙니까? 안정된 직업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전문직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의 기술과 그의 탤런트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사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로서, 협력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런데 지금 누가가요, 우리가 여기 우리에는 지금 사도 바울과 누가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아리스다고. 세 사람이 지금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주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누가도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그렇게 계획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지금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보내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된 사람은 누구죠? 로마 총독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로마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을 알고 있죠. 로마서를 쓸 시점이 언제냐?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에 석 달 머물고 있을 때에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하고 로마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에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로마를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죄수의 몸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는 가요. 그가 원하는 대로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일반인의 그런 어떤 몸으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메인 몸으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메인 몸이란 메인 몸, 여러분. 그러니까 메인 몸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끌려가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죠. 총독에 의하여 또 지금 이 배를 지금 호송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 아닙니까? 율리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27장 9절에서 11절까지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항해 루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배에 있는 선장과 선주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의 그런 일지를, 항해 루트를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9절에 보면 금시가는 절기라고 해요. 이게 뭐냐니까 대속제일이면 대속제일. 욤키프르라고 하는 그런 절기예요, 여러분. 아주 유대인 절기로서는 유명한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나니까 10월 초입니다. 10월 초.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지중해는 여러분 겨울철에는 큰 바다로 항해를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태풍이 부는 시절이 겨울철이에요, 여러분. 11월부터 2월까지는
큰 바다로 항해를 안 합니다. 연안 쪽으로는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항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큰 바다 쪽에서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라굴로 태풍이 위력이 세니까, 배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이 큰 바다에서는 항해를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라굴로가 불기 전에 빨리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그 출발점이 가이사라에서 그 다음에 시돈을 거치고, 시돈에서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남부, 우리가 1차, 2차 전도여행에 보았던 드로아 바로 옆에 있는 머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였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에게에 보면 크레테라는 섬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에 도착했어요. 그레데 도착한 항구가 뭐냐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라 해가지고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미항은 조그만 항구예요, 여러분. 큰 선박들이 그곳에 머물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합니다. 바람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자신들의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항에서 서쪽으로 좀 더 떨어진 큰 항구인 베닉스로 옮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지중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 되어 가니까 유라굴로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항해를 하지 말고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항해하기가 편한 그런 계절이 오면 다시 항해를 하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은 이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11절, 사도행전 2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을 멈추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안 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루기 위하여 그런 게 아닌 게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지금 우리가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니까, 배가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또 사람의 생명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추었다가 이 미항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가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항해를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배를 움직이자라고 안전을 위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조언을 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자기들의 경험을 보니까 이 미항보다도 베닉스에 가면 더 안전하게 자신들의 배를, 또 자신들의 그 배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곳에 있지 말고 베닉스를 옮기자라고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죠. 결과로 어찌 됩니까? 나중에 미항에서 베니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14일 동안, 2주 동안 이 배가 표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배도 파손당하지 않고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고 죽을 위기도 겪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자신의 경험만 믿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를 움직이게 되었죠. 율리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배에 대한, 바다에 대한 더 전문가로 여겨지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다가
큰 위기를 만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됐다고요? 선장의 뜻대로, 또 백부장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원하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간에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주관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을 때에 또 여러분이 움직였을 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비록 여러분보다 힘 있는 사람, 권 있는 사람이 주장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그 다음에 권위가 있는 사람 배후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왜 끌어가십니까? 결론은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망하라고, 상처받으라고, 고통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가정 속에서 상처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후회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거기 가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으면 상처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했는데 왜 내가 그때 그 결정했을까? 내가 그때 왜 얼마나 멍청했는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렇게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끌고 가는 사람 누구죠? 로마 총독이죠. 백부장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미항에서 어떻게 해요? 베닉스로 배를 옮겼는데 옮긴 주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지 않습니까? 선장과 선주이고 그리고 여러분 백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잘못됐느냐? 끌려가는 인생 살았지만은 잘못되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 그레데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멜리데를 거쳐서 로마에 들어가죠.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요 이 그레데에 다시 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에 여러분 교회를 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으로 두 번째 재투옥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그레데에 세워진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로 누구를 파송하느냐? 디도를 보내. 디도서가 여러분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편지죠. 여러분. 그러면 이 그레데에 지금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로마로 성지순례 하신 분들 이 에게에 있는 그레데를 방문하시는데 이곳에 가면요 어떤 교회 있느냐?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요 디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머물렀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곳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죠, 여러분. 나중에 멜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4일간 배가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멜리드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말타라는 도시죠. 말타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그런 시실리아 밑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 잠깐 머물렀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내가 원하지 않았어. 상대방의 어떤 뜻에 의하여서 내가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합력한 선을 이루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힘 있는 사람에 의하여서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시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인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참 평안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령 지금까지 혹시라도 여러분 의지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따라가는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움직였던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적이고 또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로마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자. 예. 자, 먼저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 도착한 항구가 시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는가 무라라는 곳으로 소아시아 드로아 옆에 있는 지금의 터키 남부인 무라라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무라를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어느 섬을 가까이에서 무라로 가느냐 하니까 구보로예요. 구보로. 그 다음에 무라를 가는 과정을 보면 왼편은 구보로고 오른편 쪽은 길르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더베 그런 육지들을 바라보면서 거쳐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제일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터키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 그레드를 거치거나 바로 시실리아로 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계절이 겨울철이 다 되니까 큰 바다로 나아가면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또 위험이 도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 항해를 하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요. 시돈을 거치고 무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레드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이렇게 표류하다가 멜리데를 거치게 되고 거기서 시실리아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물론 안전 운행을 위해서 지금 터키 남부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선장과 선주 그 다음에 로마 백부장의 그런 계획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시돈에서 잠깐 머물다가 그 다음에 무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구보르를 보게 됩니다. 구보르 해안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오른쪽은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길르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안디오, 이고니온, 더베 이런 도시를 바라보면서 무라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항로를 잡아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차, 그 다음에 2차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항해를 정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놀란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제일 먼저 한 지역이 어딥니까? 안독에 출발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딥니까? 구보로죠. 구보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박수 엘루마를 제압하고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간 곳이 더베 아닙니까? 더베 밤빌리아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도시가 여러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아닙니까?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를 고쳤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또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실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제자로 삼는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보로 여러분 밤빌리아, 더베, 이고니온, 안디오 이런 도시들을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고 어떤 능력으로 임하셨고 그에게 얼마나 유래해 주셨고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에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도록 또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또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처음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해를 정하실 때에 다른 방향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선교를 했던 그 지역을 거쳐가도록 그렇게 항해를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은혜를 주십니다.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임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도 필요하다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적극적으로 빨리 누리기를 원한다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사모한 영혼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